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창세기 13장 교재할 차례인데요. 이 창세기 13장을 보니까 이건 너무 뻔한 내용이고 또 많이 교재한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되짚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은 18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공부하게 능력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동납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창세기 12장은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 전반부에는 믿음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후반부에는 또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참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거든요. 어디로 가라 하면 알 텐데 어느 쪽으로 갈지도 모르고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가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뭡니까? 기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만을 꼭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온데간데 없고 기근 때문에 끌고 온 가축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장면이 12장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땠습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내가 남편인 걸 알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누이라고 속이죠.
아브라함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팔아먹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도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전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가만히 보니까 이들도 역시 우리처럼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잘못과 실수를 하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굴곡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른 건 그들도 역시 실수와 실패를 했지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돌이킬 수 있는,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아무리 줘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도 있지만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즉시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회복과 또 믿음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회복.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쳤을 때 치료를 하고 나오면 회복되었다 하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12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떠나게 되면서 12장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와서 3절과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3절과 4절에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은 여기선 베델로 와서 처음에 장막 쳤던 곳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와서 처음 장막을 쳤던 곳은 베델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베델은 두 번째 장막을 쳤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왜 처음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고 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회복의 증거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2장 7절에도 보면 12장 7절에 보시면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12장 8절에 보면 베델에서 또 제단을 쌓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단을 쌓은 것은 기념하기 위해서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단을 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고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회복되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회복이 되어야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회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베델에서의 그 처음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브라함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처음 믿음 12장에서 보셨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고 싶겠습니까? 두려운 마음도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도 걱정도 되고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떠나라고는 했지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미래도 보여주지 않는데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서 어떻게 살까 고민이 없겠습니까? 사람이니까. 누구도 의지할 것 없지만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면서 떠났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삶의 현실에 부딪히니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아브라함도 이런 삶을 사는데 연약한 우리의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나안이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가나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교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첫 믿음의 고백이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처음 믿음의 고백,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좋게 보이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근데 애굽 땅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애굽을 보니까 편해 보이고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가 하는 거죠.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지 않았다면 참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착각이죠. 비록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앞길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정말 길이 너무 좁아요. 길이 넓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는 길은 왜 이리 좁을까? 다른 사람의 길은 저렇게 넓어 보이는데,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처음 가졌던 그 믿음과 각오를 여전히 붙잡고 가고 있는지 제 자신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가나안 땅을 왜 갔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에 부딪히니까 어떻습니까? 그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은 풀도 많고 물도 많이 흐르고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곳이거든요. 가축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간 게 단순히 애굽으로 간 게 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렸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계획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진 않는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할까?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때로는 불법을 동원해서, 때로는 편법을 사용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진 않는지.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말씀을 따라서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것 같고,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이 청년, 여기서 이곳에 계신 이 젊은 청년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거, 단순히 내 행실만 정결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는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었다. 그러나 제 자신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기는 주저주저하면서 그 반대로 또 내 방식, 내 고집대로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시편 119편 6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리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무수한 사람들이 거짓말로 나를 유혹하고 깨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만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 어떤 세상이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당장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을 마지막 13장 18절 마지막 장은 읽지는 아니했습니다만은 18장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13장이 끝이 나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이 말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조금도 하나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17절까지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이 말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즉시 순종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대로 끝나는구나 하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끝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는 기회를 내가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여기인데 나는 거기까지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다 못해.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아브라함 즉시 돌이켰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또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아브라함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큰 곤욕을 치르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온 가나안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먹을 거 기근 때문에 갔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기근 때문이 아니라 요번에 뭡니까? 기근 때문에 내려갔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가축이 너무 많아서 이제 먹을 것이 모자랍니다. 13장 6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르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고 롯도 많고 또 애굽에서 12장에서 많은 가축을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또 거기에다가 뭡니까?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고 가축은 넘쳐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쉽게 번역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핏줄인데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앞에 좋은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너는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리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살림을 차리는 거. 분가하는 거예요. 분가하는 거. 네가 왼쪽 땅을 가지면 나는 오른쪽 땅을 가질, 왼쪽으로 가면이 아닙니다. 네가 왼쪽 땅을 차지하면 나는 오른쪽 땅을 가질 것이고, 네가 오른쪽 땅을 차지하면 내가 왼쪽 땅을 가지겠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있는 곳은 베델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베델에서 지금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왼쪽은 요단에서 서울까지 물이 많고 풀도 많고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산악지대하고 광야이고 물도 부족하고 풀도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롯에게 먼저 선택해서 차지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동쪽은 무지하게 좋은 땅이고 서쪽은 아주 형편없는 땅이거든요. 뭔가 양쪽이 다 비슷해야 어느 쪽으로 갈까 고민이라고 할 텐데 어느 누구라도 뻔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왜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사실 여기서는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갈 곳을 선택하라고 한 것은 어느 쪽으로 갈지 잘 선택해서 가라 이 말이기보다 너는 저곳으로 가라 요단을 가라 너는 요단으로 가라 나는 이곳에 남아있겠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홀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뭐 이곳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요단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롯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3장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교제를 하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고 롯은 육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롯은 육적인 안목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당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요단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참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것이냐 육적인 삶을 살 것이냐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냐 이런 교훈을 하기에 참 좋은 말씀이죠. 오래전에 어느 형제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교제했는가 하면 롯은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 그렇게 보는 것은 좀 거시기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도 그 말에 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롯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을 묘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애굽과 같은 세상이다. 애굽을 죄악된 세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10절을 보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좋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롯도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의로운 롯이라고 했거든요.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이 요단 지역으로 떠난 겁니다. 저는 육신의 정욕으로 떠났던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입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헤어져야 되니까. 어느 누가 롯의 입장이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정상적인 선택입니다. 만약에 롯은 육신적이고 아브라함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롯이 육신적인 안목으로 좋아 보이는 땅을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갔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면 롯을 그곳으로 보냈겠습니까? 야, 그곳에 가면 안 된다.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육신적인 생각이다, 육신적인 안목이다, 영적인 안목이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하라고 했다기보다 그건 양보한 거라고 해야 맞습니다. 요단 지역을 롯에게 양보한 이유는 그 이유는 조카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엄청 사랑했거든요.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롯을 위해서 양보한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남을 배려하는 또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저희 삶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양보할 줄 모르고 내 고집만 부리고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한다. 저도 그랬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성숙한 자가 되지 못하는구나. 성숙한 자는 내 의견보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내 생각보다 상대의 생각을 들어주고 또 내가 비록 손해보더라도 양보해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 따질 수 없는 거거든요. 성숙한 믿음은 성도와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은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장 손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했습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롯이 떠나기 전에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롯이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롯을 좋은 땅으로 보내라. 내가 너 더 많은 것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뭡니까? 사방을 바라보라는 거죠.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을 떠나보는 후에 가나안에 홀로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심정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직 친족이라고는 조카밖에 없어요. 자식도 하나 없고
친족이라고는 오직 조카 롯밖에 없는데, 그래서 롯과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고 서로 힘이 되어 살아왔는데,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도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이렇게 야, 고개 푹 숙이고 있지 말고 눈을 들어보라. 사방을 한번 둘러봐라. 지금은 네가 보기에 형편없는 땅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가 아니고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겠다 이 말씀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잠깐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에게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내 후손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장차 이 땅이 내 자손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어주겠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물이 넉넉히 흐르는 평야가 아니라 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땅인데 그 땅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믿어지지 않겠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